오늘은 챕터가 넘어가는 날이에요. 오늘은. 그러니까 1장에서 맨 처음에 크게 나누면 몇 개 나왔죠. 거기에서 이제 큰 3번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부터 쭉 가면 완전한 그 말씀까지 가게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자, 1부가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회복에서 1장에 8장이 나오잖아요. 1장부터 8장까지. 거기서 회개 촉구, 그 다음에 8가지 완성이 쭉 나왔고, 그 다음에 3번. 그러니까 제1부 안에 이제 3번을 말하는 거예요. 2부까지 있어요. 9장부터 13장까지 나오는 그 2부 말고, 제1부에 큰 3번. 그러니까, 그리스 숫자로 3자를 이렇게 쓰면 되지. 3개짜리. 그래서 여호수아 대관식 이렇게 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대관식 6장 9절로 15절의 말씀 안에 들어 있는데요. 그럼 먼저 이것을 이 말씀 읽은 다음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뒷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우서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그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디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성경을 이제 읽을 때는 제일 못 읽는 사람을 중심으로 읽어야 돼. 빨리 읽는 게 아니야. 빨리 읽는 것은 자기 혼자 읽을 때 있고,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 같이 읽는다 그러면 제일 늦게 읽는 사람에 맞춰서 읽어야 돼. 그래야 안 틀려. 어떤 사람 빨리 읽고 좀 기다리고, 빨리 읽고, 요것은 안 되고, 항상 맞춰서 읽는 습관을, 큰 교회일수록 이런 훈련을 잘 시켜요. 예배 드리는 습관을 보니까 정확하게 목사님과 똑같이 읽더라고, 속도를. 왜? 그런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주 작은 건데. 그래서 제일 못 읽는 사람을 중심으로 천천히 읽어주면 다 맞아. 그래도 시간 차이는 별로 안 나거든. 조금밖에 안 차니까. 그런 또 훈련입니다. 응? 큰 교회 되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야, 항상. 자, 이곳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멸관을 씌우게 합니다. 이 멸관을 쓰신 분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예언을 성취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왕관이 아니죠. 왕관과 면류관은 어떻게 달라요? 왕관은 왕이 쓰는 것이고 면류관은 이렇게 그 월계 수입을 그래 그렇게 그런 것처럼 만약 그런 것처럼 승리자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응? 근데 이 멸류관과 왕관을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이게 왕인 줄 알고 그러지만 승리자에게 주는 멸류관. 그래서 승리의 관, 멸류관, 영광의 관을 줄 것이다. 그건 이긴 자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되어 왕관을 쓰죠. 임금이. 임금이 왕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했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멸류관을 씌워준다는 것은 승리했다고 하는 표현을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장차 예언을 성취하면서 완성시키잖아요. 이긴 거죠. 완전한 승리죠. 왜? 이 구원을 시키는 것과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 있죠. 구원을 시키는 분이 있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 그럼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구원을 시키는 분에게 속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하시는 분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멸망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려고 하면 그 죄를 없애야 될 작업을 해야 되죠. 아멘. 그 죄를 제거해야 될 작업을 해야 되죠. 아멘.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신데 그것을 통해서 최후의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승리를 하셔서 부활이 되시면 그게 멸류관을 쓰는 거죠. 아멘. 그런데 원래 예수님 왕이기 때문에 왕관도 써야 되겠죠. 그렇게 들어가는데, 자, 성전이 지어지면 대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전은 대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왜?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꼭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대자가 붙었어요. 일반적으로 하는 대제사장들 말고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임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구약적으로 보면 이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 대관식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때는 이 사포를 쓰는데 여기는 멸류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왕이 등극하듯이 왕 같은 제사장이 들어가듯이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서 대관식이란 말을 쓰는 거고 구약에서는 위임식이란 말을 쓰는 거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예식 방법이 있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멸류관을 씌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멸류관을 씌워서 대제사장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성전 건축의 확실성을 계시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왜? 대제사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전이 완전히 건축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가 있으면 이것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선한 목자가 있으면 양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양이 있으면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서로. 그죠? 없으면 필요 없는 거죠. 존재의 이유가 없죠. 그리고 목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양도 없는데 무슨 목자야, 목자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다른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세워진다면, 임명된다면 성전이 건축될 때라는 것을 다시 계시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나오는데 그 은금을 취하하면서 멸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왜 그 사람 그걸 취하라고 했을까요? 유력 인사들의 당시에 그걸 뺏어다가 그걸 가져다가 대제사장의 멸관을 만들어.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가장 귀한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금은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유력 인사들에게 대제사장은 인정받는 위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 거고, 인정해 줘야만 되는 거고,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런 위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1번 보겠습니다. 작은 1번 여호수아에게 멸류관을 씌우도록 명령한다. 9절로 11절입니다.
자, 여호와 말씀이 임하셨죠? 이 멸류관은 작은 1번, 작은 1번, 작은지 완전 작은 1번입니다. 멸류관을 준비하는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귀환한 지도자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들. 그래서 이름이 나오는 거야. 나머지 백성들은 이름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만 여도 이름이 나왔죠. 그리고 주님이 쓰실 멸관을 위해서 은금을 내놓으며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가 예수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안 드러나면 그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가 있어요. 구약에는 항상. 다윗 같은 사람도 그 상징적인 존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어떤 부분은 다 있어요.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메시아도 우리에게 멸류관을 받아 쓰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한테 은금을 바쳐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은금 바쳐서 뭐 하려고? 지금은 쓸모가 없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뭘 바쳐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바치는 게 은금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헌신을 아름답게 보시고 저들의 헌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념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여러분 그것이 기념으로 남는다는 의미보다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바쳐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 기억을 해요. 헌신이라는 게 꼭 하나님께 나와서 어떤 일을 함으로써 헌신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다 헌신이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 헌신입니다. 아멘. 어디 와서 해야만 헌신이라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헌신의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헌신이라는 그 주체 자체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헌신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데 헌신하는 것은, 그것은 일반적인 헌신. 하나님 관계가 없어요. 나라에 헌신했다, 국가의 부를 받았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죠.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세웠다, 왕이 됐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응? 그냥 할 수 있죠. 없이도 수 없는 나라도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뭐 그게 다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그런 헌신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헬데는 나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 이름의 뜻을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헬데, 도비아, 여디아, 요시아, 이 네 사람의 이름은 모두 여호와의 이름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은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정통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거기 여호와가 들어갔다. 여기서 전부 다 야자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야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야훼람을 안 쓰고 지금 전부 다 여호와로 고쳐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 귀환에서 정통성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그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공하는 재물이 적합하다는 걸 시사하는, 그러니까 동일한 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어떤 사람 헌물을 했어요. 그러면 동일한 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물한 사람도 보시고 헌신한 사람도 봐요. 여기는 좀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네 사람은.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공하는 그 재물도 적합하다는 의미고 그 사람도 정통성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귀한 자들은 등장은 6장 8절에 하나님의 영 안의 안식의 결과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거다. 북방으로 갔던 말이 뭘 했어요? 6장 8절에 하나님이 쉬게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행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그 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영이란 말이죠. 그 영체 가가지고 여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이게 지금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바벨론 포로 귀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부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름이 도비야.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래서 헬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이란 말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생명이고. 여디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아신다. 그런 말이고, 요시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셨다. 원래는 야라고 써야 되지만 이게 이제 아라고 고치잖아요. 메시아 이렇게 읽죠. 메시야라고 안 읽죠. 말이 바꿔졌기 때문에 요시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바냐. 냐도 이것도 이제 합쳐져 가지고 니은과 이응이 합쳐져 가지고 냐가 됐는데 여호와는 소중히 여기셨다. 요시야는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요시야는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스바냐는 여호와는 소중히 여기셨다. 자, 차근차근 2번에서 면류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우는 것은 왕이며 제사장이신 메시아의 대관과 통치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이고 왕이란 말이죠.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메시아의 대관과 통치를 예표하는 하나의 왕 같은 위치에 딱 세워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 위치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를 멋먹과 멋모서 삼으신 하나님? 요즘 내가 이제 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이건 아닌데 왜 소리가 나지? 거기에 보면 1장에 그게 나오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몇 절이 5절이 나오나? 5절쯤 된 것 같은데 거기가 나라라고 하는 말이 왕이란 뜻입니다. 거기가 왕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나라라고만 써 있지만 사실은 영어는 아니 다른 성경을 보시면 나오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은데도 택하신 족속 나오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거기 왕과 제사장들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 거기 왕 같은 제사장 나오는 거죠. 제사장이면서 왕인 존재. 동일한 의미.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것이. 어떤 위치에 세우잖아요. 그럼 위치에 쓴 사람은 그 위치에서 받아요. 그 이름을 받아요. 예를 들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너는 선지자야. 그러면 뭐뭐뭐 선지자? 선지자의 기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 역할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거죠. 그래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삼중직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면 왕과 제사장이 겸하여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예수님은 이미 이루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씌우신 것은 왕이며 제사장이신 메시아의 대관과 통치. 왕이니까 통치를 하겠죠? 대관은 왜 돼요? 임금님처럼 거기에게 예식을 취하기 때문에 대관식이 필요한 거고 통치는 왕이기 때문에 통치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대관과 통치를 예표하고 있는데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받은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의 완성을 끝마치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성전 건축의 완성은 사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옮겨지게 되고 그 지도력이 전환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이미 하나님은 예측하고 준 거죠. 여러분 뭐 사람이 뭐 사라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명을 마쳤기 때문에 일이 끝난 걸로 볼 수 있죠. 죽었다는 말은 아직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위치를 세우는 사람은 스룹바벨이 시작돼서 세워지지만 세운 사람으로 그의 완성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시켜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거기에 대관식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자, 그 다음에 작은 2번입니다. 작은 2번은 대관식의 의미. 요것만 이제 말씀 잘 들으면, 이걸 왜 했을까? 왜 하려고 이렇게 하지? 이제 그걸 알 수 있는데, 12절부터 15절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작은 1번, 작은 1번, 1번에 성전을 건축하는 가로쳐 싹. 순은 메시아 시대의 성전을 건축할 스룹바벨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절입니다. 그 말씀은 순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가지로 해석돼야 된다고 그랬죠. 가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15절 에레미야 33장 15절에 보면 보시죠.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 공의로운 가지 나오죠. 이 가지 자체가 누구를 얘기해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 만민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를 이루는데도 아주 올바르게, 아주 바르게 정의를 실현시켜야 되고 공의도 실현시켜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의로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도 의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워지는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은 2차 성전이지만 두 번째 성전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 성전을 귀하게 안 여겼죠. 왜? 자기 안에 세워진 성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와서는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성전이 남아있죠? 그 예수님 때
곳에서 그 신약에서 이 성전을 하나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다 했던 그 성전이 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아니면 헤롯이 만든 그 성전이에요? 그런 의미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그 성전 자체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당시에. 그 당시 예수님이 보았던 그렇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예수님은 자기 몸을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 자기 몸을 그건 전혀 관련이 없는 거지. 이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46년 동안 세웠는데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그래서 이제 박해를 하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자기들 보기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그러면은 헤롯이 그 세운 성전은 이 성전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헤롯이 세운 성전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그냥 꾸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전은 그 리모델링 같은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주 오랫동안 꾸며놓은 거예요. 헤롯이 성전 지은 거 아니고. 새로 지은 게 아니고요? 절대 아니죠. 없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만 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제 안에서 리모델링 한 게 아니고 밖에 부분을 두드러지게 크게 화려하게 사람들 보기 아주 그냥 그 휘황찬란하게 눈을 볼 때 와 성전이 이 정도 이건 대단해 막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보소서 성전을 보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뭐라고 내가 돌 안에 돌리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거야. 이 성전 필요 없는 거야. 성전 필요 없죠.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서 성전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전의 수명이 끝난 거예요. 세상에 땅에 있는 성전의 수명이 끝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심으로써 이제는 성전 의미가 사라지고 구약적 성전의 의미하려면 새 언약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이 됐을 때 성전이란 말을 사용하고 그 외에는 다 교회라고 사용합니다. 성전은 다 썰어버린 거예요. 잘라버린 거예요. 없어. 그래서 이제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성전이라는 의미가. 그 다음에 새싹이 마른 땅에 돋아나듯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윗의 후손이 새싹처럼 돋아나서 절망적인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싹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가지라고 해야 돼 맞는 거예요. 다윗의 가지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가지가 다윗으로부터 태어나서 공의로운 가지가 태어나서 거기서 열매를 맺어가는 작업을 하시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희망이고 그들이 꿈이 되는 것이죠. 소망이 되는 거죠. 진짜 세상의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릴 것인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사실상 그들은 그 성전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울었다고 그랬거든요. 너무 초라해서. 그러니까 성전으로서는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어떤 시간들이 남아있는데 물론 메시아 오기 전에 그런 시간 동안에 중심이 돼야 할 어떤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이려고 하는데 어떤 집이 있어야 모이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이 우상화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어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그들에게 있어야만 되었던 거예요. 아직 예수님 메시아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이라는 의미는 솔로몬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의미로 생각해야 되지.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웠다라는 의미보다는 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처음에 그 두 번째 성전도 그런 의미로 가져가야지. 스룹바벨은 새로운 성전을 세웠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 정통성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너 이스라엘 민족 아니네. 그러면 다른 민족이야? 다른 성전을 세우게? 그러면 그 옆에 있었던 그런 그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성전 세웠잖아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지금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돌아와가지고 세운 성경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정통성이 없잖아요. 인정하지 않죠. 사마리아 성전을 누가 인정합니까? 아니면 누가 한마디로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술파 성전은 인정하고 얘기하잖아요. 왜? 정통성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왕도 정통성이 없어 봐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세운 게 확실해가지고 왕이 좀 있어요. 오늘 갑자기 왕이 세워진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나라가 세워질 때는 딱 정확하게 정통성이 세워졌잖아요. 이성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왕들을 다 인정하고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하는데 힘을 써서 나라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이런 작업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그런 정통성이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이전 성전보다는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오, 영광스럽기는 더 시골스럽고 더 촌스러운데 무슨 영광스러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성전을 지금 바라보고 그 성전이 영광스러울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지. 성전 자체는 형편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울 정도면, 성전 생각하고 울 정도면 그 성전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던 거죠. 사실상 그 사람들이 준비하고 세운 것도 아니잖아요. 바벨론에서 좀 도와주고 메데파산 아이들 도와주고 그렇겠잖아. 그쯤 갖다 세웠는데 얼마나 잘 세우겠어. 그 나라에서 준비해가지고 데이색 먹으면 다 준비했는데 솔로몬하고 똑같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통성을 이어주는 부분에서 역할을 했다. 신앙도 거기에 중심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좋은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재건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신축을 해야지, 그러면. 재건이 아니고. 그 성전 재건이라는 말 하고 쓰잖아요, 지금도. 그럼 옛날 성전에 다시 세운다는 의미잖아. 그렇죠? 지금 성전이 재건이라고 계속 얘기했죠. 계속 말하잖아요. 그 의미란 말이에요. 정통성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맞춰가지고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2번에서 싹이나 순. 이거는 전에 가지라고 하면 좋겠는데, 이거 이렇게 써놨은. 원래 이 성경이 잘못 번역돼서 이제 그렇게 싹이나 순은 싹하고 순은 가르치고는 왕권과 제사장직을 동시에 수행할 메시아를 상징한다. 13절. 왕권과 제사장직을 동시에 수행할 메시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제사장 역할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죄인들을 위해서,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피를 바쳐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역할은 누가 어떻게 하느냐? 산자만 하는 거예요. 산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를 받은 사람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왕이시잖아요. 통치자예요.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제사장 역할도 하고 왕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하셨으니까 메시아란 말을 쓰잖아요. 우리 항상. 그럼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어요. 우리도 그 역할을 해 가는데, 이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2장에 나온 것처럼 신령한 집에 영적인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위치를 찾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딱 살아나야 돼요. 이 말씀이 들려지면, 아, 내가 그 자리구나. 그것이 알아져야만 되는 거야. 순간에 딱 들어와서, 이건 내가 그 자리구나. 내가 서야 할 자리네. 그러면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믿어지고 내 일이 아니야. 내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일을 못 해. 안 믿어지잖아.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도 산자가 되어서 다 하기를 원해요. 아멘.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아는 미래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성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성전을 건축하거든. 벌써 예수님 거기 나왔어요. 그래서 스가랴의 열정적인 유대인 동포들은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통치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건물이 세워지게 될 거다. 그래서 제3성전이 나오는데요. 수르바벨 성전을 제2의 성전이라 보고 정통성에 의해서 움직인 거지만 재건을 했지만 그러니까 똑같이 솔로몬 성전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2의 성전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제3의 성전을 쫙 얘기하는데 제가 스가랴서 읽으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성전이 보였어요. 스가랴 에스겔서 40장부터 4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안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게 형태가 뭔가? 이 학자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설교로 한다고 하면 진짜 어려워서 여러분 들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하나 치수 얘기해도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만든다는 거야. 글로 다 써버리니까 그걸 갖다 입체로 다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림을 안 보여주고 글로만 보여주니까 그걸 연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잘 이해 못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미가서 4장 1절 말씀.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미가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라는 여호와의 전에 이 건드르 꼭대기에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모든 산보다 높다는 얘기잖아요. 여호와의 전이 세워진 그 산이 모든 산보다 위에 있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의미죠. 높다는 의미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그렇습니다. 그 산이 너무 높으니까 다 작은 산들이죠. 다른 산들은. 그래서 뛰어나고 높아서 뛰어난 위치에 있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고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 여호와의 전의 산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산이. 그래서 메시아는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아까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왕. 자,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 또는 왕의 광채를 나타내는 말이죠. 빛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저분이 빛났어? 그러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빛났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옷이 빛나고, 얼굴이 빛이 나고, 옷이 사람이 빨래를 해서 희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희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영광을 가지신 분이 확실하죠. 그렇게 휘황찬란하시죠. 이게 영광을 가지셨는데 이게 다 가려진 거야. 육체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하나의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지.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의 흠볼 만한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게 사람의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옛날부터 여자들도 아마 좋은 남자, 멋있는 남자 보면 다 쳐다볼 거래요. 아, 멋있다 그러고. 사람들이 그 광채가 있으면 또 남자들 중에서 뛰어난 광채가 있으면 또 장대가 생기고 좀 잘생겼으면 아유, 당신 장군감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냥 인간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말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거지.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가지지 않으셨다는 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정말 괜찮아. 그냥 인간의 육체에 다 숨겨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의인이라고 고백했던 대제사장들, 백부장들 보면 그들이 죽음을 수없이 경험했는데 그 죽음 속에서 승리를 하는 사뿐. 이렇게 해가 빛을 잃거나 그 죽음의 역사를 쫙 살펴봤을 때 이러한 죽음을 가진 자가 도저히 없었다는 것을 그냥 안 거죠. 아멘. 해가 3시간 전 빛을 잃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 캄캄함을 그 앞에서 견디어내야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승리자는 그 죽음이에요. 그리고 죽음 후에 진짜 승리가 나타나죠. 아멘. 왜냐하면 휘장이 찢어지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가는 길이 딱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아멘.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 그랬더니 제가 이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딱 주시냐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영원히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열려졌다는 의미래요. 휘장이 딱 갈라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렸다는 거야. 그걸 알려준 거야. 그래서 그것이구나. 예수님이 휘장이라고 그러고 육체가 자꾸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게 어떻다는 거야.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전부터.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것은 분명했어요. 예수님의 영혼이 이 땅에서 자기 영혼이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천사에게 받들려서 이렇게 가야만 되는 메시아는 혼자 갈 수 있습니다. 왜? 죄인이 아니잖아. 응?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라고 말이죠. 아멘. 죽을 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몰랐던 사람들이. 너희들이 십자가 달릴 분이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왜 그 얘기를 했게? 몰랐던 거야.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지, 사람들이. 십자가 달려서 승리를 딱 얻어낸 그때 아는 거야. 나도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죽을 때 알아보는 거죠.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의지하고 딱 서서 진짜 고고한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죽음에 오면 그건 승리자의 모습이잖아요. 아주 승리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아멘.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주시는데, 여기에서 영광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영광, 왕 혹은 통치자, 하나님은 영광을 가지셔서 광채, 빛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빛이 있기를 원하고, 저도 이제 누가 나를 빛을 본 사람도 있어갖고, 괜히 그냥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서 그런 얘기 하면 저 사람은 좀 눈이 열리긴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이전에 이제 우리 집에, 시골집에 왔을 때도 어떤 자매가, 왔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은혜를 받은 때였던 거죠. 갑자기 나한테 들어오자마자, 그때는 선생님이지 나는데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나는 집사를 거친 적이 없으니까, 선생님,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러는데, 왜 내가 빛이 나지? 그 사람이 그걸 봤다는 거지. 나는 그것은 나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아멘. 왜 그 말을 했을까? 그게. 아마 그 자본인 말한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있겠지만, 나만 기억하는 거지. 내가 왜 빛이 나지? 그것을 잘 모르겠네.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빛이 나와요. 돼요. 그리고 두 가지 속성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거룩 왕이신 메시아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 광채가 났다고 하는 거, 영광. 메시아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할 자는요, 세상에 속해서 속된 자가 되면 안 돼요. 세상을 구원하는데 세상 똑같다? 못 구원하죠. 세상보다 뛰어난 걸 가졌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과 똑같으면 세상의 지배자가 되겠어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구원해내겠어요? 자기도 그 속에 있는데. 죄인이 죄인을 구하는 사람은 봤어요? 어둠 속에 빛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빛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왜?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둠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들인데 이 어둠의 세계가 바로 지옥의 세계입니다. 불구덩이는 그 불을, 조명의 불이 아니고 인간을 괴롭히는 불이기 때문에 불이라고 할 수 없죠. 어둠컴컴하고 침침하고 그런 세계, 지옥의 세계란 말이에요. 빛이 없는 세계죠. 그러니까 이 영광의 빛을 가진 주님과 완전히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예수님 처음에 아무도 모르게 오셨고요. 그분은 살면서 아주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그분이 영광을 가졌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죠. 심판자이고 구원자인 걸 몰랐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다 거절당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긴 받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죽여야 할 대상으로 지목해서 결국은 죽음에 넘기고 그리고 소수의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리고 결국은 그분만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거절당하고 죽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가진 영광을 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물로 포도주 만들 때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는 봐요. 그가 첫 번째 뭘 나타내시니? 네. 보세요. 제자들이 왜 믿었는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11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12절인가)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시니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 영광을 나타냈잖아요. 영광. 예수님의 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과 포도주 이 사이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되려면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 본질로 하나님께서 돌려놓은 거죠. 포도주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육이잖아요. 육이 영으로 바뀌는 거죠. 영처럼 부활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게 포도주 되는 거예요. 본체가 바뀌는 거죠. 본질 자체가 바뀌어지죠. 아멘. 그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진 원래 그 모습이야. 그 자리가.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었어요. 언제나. 죽기 이전에도. 이미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을 수도 없지만 죽어도 죽음에 있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원래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죽음을 맛보신 거지 죽을 수는 없는 분이세요. 죽음에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영광 중에 오실 때는 어떠냐 그러면 모든 백성이 그분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게 합당한 자리에 있으시니까. 영광 받으기 합당한 자리에 계시니까. 그래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합당한 영광 올려드려야잖아요. 여러분 부당한 대우는 뭐예요?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자리 이렇게 서 있는데 영광을 받을 자리에 서 있는데 영광 올리지 않으면 부당한 자리 대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왔는데 대통령 아닌 걸로 인정하면 완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인정한 거잖아. 뭐 다른 사람은 아니고 자기들이 인정해놓은 자기가 뭐 좀 잘못하면 대통령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 권한이 너무 세니까 권한이 가능한 것은
그 등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영광을 아예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 안에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름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그 영광의 위치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가 됐다고 하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라는 그 자리로 이미 그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죽음에서 부활시키셔서 그 자리로 이미 세워졌는데 그걸 인정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아멘. 이 보좌는 새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묘사한 미래의 제단은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언약궤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수르바벨 성전에도 언약궤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안 나와요. 언약궤가. 에스겔이 제사장 성전을 얘기했는데 없었어요. 왜? 메시 왕국에 대해서는 언약궤가 필요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메시아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성전 안에 거룩한 곳에서 다스리기 때문에 언약궤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지금 성전 안에 두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이스라엘 민족의 진행해온 생활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만나가 들어있다 그런 거. 땅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그런 거. 마른 지팡이지만 들어있다. 두 돌판 들어있다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해서 지나오면서 들어있던 것들 다 그쪽에서 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증거품으로 준 것들이에요. 그게 상징이야. 세계가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적 상징이야. 근데 그것은 다 완전하게 이루게 되면 그 언약궤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천국에 가면 언약궤가 필요 없죠. 천국엔 필요 없죠. 땅에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이제 있는데, 자, 에스겔 43장 3절로 4절 말씀. 자, 지성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지성소의 크기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엄청 크죠. 우리가 두겹이 해가지고 얼마 안 되잖아요. 이 장방형이 약간 이렇게 좀 직사각형이잖아요. 약간 완전히 네모진 게 아니고.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은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었던
언약궤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메시아는 제사장 곧 왕이실 거라는 거죠. 메시아는 제사장 곧 왕이실 거다. 제사장인 동시에 왕이 되셔야만 되는 것은 메시아가이신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은 왕이죠. 핏줄은 정통 유대인의 핏줄이죠.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이죠. 왕이죠. 그러니까 왕족이 되게 족하잖아요. 그래서 적합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다윗이 필요한 거죠. 다윗이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레위 지파를 따르진 않지만 히브리서 기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사장 멜기세덱의 그 서열을 따라서 서열을 쫓는 대제사장이라 이게 우리의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7장에서 히브리서 7장에서 쭉 공부했던 말씀입니다. 제사장 그 멜기세덱도 이제 뭐 혈통이 없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아들과 방불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걸로 들어갔다. 그 길로 그런 방식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 들어갔죠. 근데 여기는 이제 맹세로 들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맹세로 들어간 게 아니고 맹세로. 그건 시편에 맹세한 거지. 하나님 맹세에서 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건데 그 맹세를 통해서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셨다.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작은 3번입니다. 이방인들도 메시아 왕국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협조한다는 의미입니다. 15절. 이거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는. 자, 여러분이 열심히 이제 성경을 읽고 와도 이제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어서 하여튼 10번이나 20번 읽어야 돼, 그래도. 땅이 파지도록. 자, 열방으로부터 온 자들이 정말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참여할 성전 건축은 신약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은 건물이 아닌 거죠. 근데 이 성전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 성전으로 대치가 됩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58절. 왜 그렇게 되는가? 한번 찾아보시세요. 14장 58절.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분명히 그렇죠. 그 성전 하나님 허락하지 않죠. 뭐 산으로 만든 성전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말씀하셨는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은 셋째 환상에서 보여준 요한이 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고 했던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잖아요. 바로 그분이 성전, 성막 자체가 성전 자체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성전으로부터 예수의 몸 개념을 공동체의 개념으로 확대를 시켜놓습니다. 성전 그러면 성전 그러면 이 건축의 의미가 아니고 건물의 의미가 아니고 이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진 하나의 몸으로 말을 해버렸으니 공동체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 개념이 이제 성전이고 교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지어져 가는 거죠. 한 분 한 분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 생각이 다 연결돼서 하나의 한 영적인 공동체가 딱 만들어져요. 우리는 도림교회는 확실하게 영적인 공동체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의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말했던 그 성전이 여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개념이 공동체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의 개념으로 갔을 때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을 것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 줍니다. 성령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 한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죠. 에베소 2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방인이 참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구약의 성전 사상으로 사상 성취로 해석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신약에서 교회의 모든 공동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성취됐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바울이 본 것은 성전 사상이 교회로 바뀌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더 크게 얘기하면 우주적인 공동체야.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 자체가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 다 하늘에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지금 교회 안에 든 사람이 있겠죠? 이 우주적인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거나 구원받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돼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인 공동체로 확대시켜놓은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다 한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아멘. 그래서 모든 이방인을 다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우면 빨리 얘기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이게 쑥 들으냐 안 들으냐고 문제야. 마음에 쑥 들으냐 안 들으냐. 깊이 들어요. 작은 자 4번 면류관을 성전에 보관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에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간직하게 만들었다. 14절. 자, 이방인들도 메시아 왕국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협조했다. 15절 말씀드렸죠? 그 15절인데 여기 14절은 이제 다시 말씀 바뀌면 면류관을 성전에 보관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에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간직하게 만들었다. 성전에다가 그 면류관을 갖다 놔요. 14절의 말씀. 그러면 자, 먼데 사람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성전 건축 시 먼 곳에 살던 사람이 도와주러 온다는 말로 볼 수도 있지만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왕국이 온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유대인들 몇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 모두가 그 성전으로 몰려들 거라는 거죠.
원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몰려와. 그러면 아,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보다, 성전에 가려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전을 지켜 도와주려는 것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다 의미가 다 있는 거야. 두 가지 의미가. 자, 우리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어? 아, 교회가 부흥하나 보다. 그거는 의미밖에 없어?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것밖에 없어? 응? 사모님이 봤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근데 왜 하필이면 내가 등산복을 입고 있었을까?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찾아왔어,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와. 그럼 여러분, 지금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지금 성전이 짓기 전이라면 뭐하러 온 것이죠? 성전을 지은 다음에 예배를 드렸지만 성전 짓기 전이라면 뭐하러 온 거예요? 도와주려고 온 것이. 이미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진짜 메시아 왕국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전부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온 세상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이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거죠. 그럼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죠. 이게 이제 최후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런 우주적인 교회에는 이제 천국과 이거 포함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는 한국이나 이 세계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지. 세계 사람들 다 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아, 저희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 이렇게 꿈 같은 교회가 되면, 물론 그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일을 하시고, 그땐 통역이 없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말로 다 들려지는 오순절과 같은 그런 역사가 있다면, 히브리어하는 사람들이 히브리만 말하는데도 다 자기 말로 들렸어.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냐,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하냐.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본문 묵상을 위한 질문을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1번,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의 대표는 누구이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일은 무엇일까요? 10절, 11절. 헬대와 도비야와 야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 은과 금을 받아서 멸관을 만들어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는 거지. 대관식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정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성전이 짓는데 도움이 됐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반대를 하거나 막 회방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도와주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견인하죠. 자, 두 번째, 성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자는 누구이고 또 누가 성전의 건축에 참여한다고 했습니까? 12, 13, 15절. 그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한 가지 나왔죠? 가지라고 하는 존재. 그 다음에 15절은 성전이 아직 안 됐는데 누가 왔어요? 먼데 사람들이 왔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처음에는 가지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안 나타났잖아요. 아직 누군지 모르죠. 그분이 와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건축하기 시작했던 여호사로 이제 그 통치가 넘어갔어요. 스룹바벨은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시작은 스룹바벨이 있으니까 스룹바벨 성전으로 가는 거야. 제2성전이. 근데 여기서 보면 싹이라고 하는, 가지라고 하는 그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제 그걸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자가 메시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성경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두둥강이 나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딱 돼버렸잖아요. 그 사마리아인도 다 찾아야 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져야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메시아를 믿었다는 거고 우리도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만났어요. 거기서 영적으로. 보이기는 안 보이지만 상징적인 거지만 그러면 구원이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그 이루신 성전을 이방인들도 다 포함해서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에요. 이방인들이 온다고 하는 것은 성전을 짓는다는 의미인데, 자, 여러분 이런 성전, 보이는 성전을 짓는다면 도와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면 도와줄 게 없잖아요. 뭐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오늘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왜 와야 되는지를.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지 되겠죠. 여러분이 어느 초청을 받았어요? 어느 어떤 모임에? 근데 여러분이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요. 뭐만 필요할까요? 가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왜 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가야잖아요. 의식 없이 갔다가 뭐뭐 하라고 하는데 못하고 아무 준비도 하고 마음 준비하고 이거 왜 해요? 억지로 절대 이거 안 되는 거죠. 알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메시아 왕국에서 세워질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도 왜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는지, 유대인들도 왜 메시아를 구원받는지 그걸 알고 오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모르면은 와도 소용이 없는 거야.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왜 구원을 받으라고 수없이 외치잖아요. 그런데 구원이 왜 안 이루어져요? 교회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잘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나름대로 신앙관을 찾아가지고 살고 있는 거야. 성경에 말하는 구원과는 거리가 먼 신앙관이라면 그건 구원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거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야 돼.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나름 자기는 믿는다고 믿지만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 남는 피를 증거합니까? 증거할 수 있어요. 메시아가 여러분에게 피 뿌린 그 피가 있습니까? 물로 깨끗한 것도 있습니까? 주님이 나 주셨거든요. 그럼 그런 은혜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들어가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관계 없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대상일 뿐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완전한 구원이 아닌 것을 자기가 안다고 하면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사함 얻기 위해서 회개의 길을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회개를 가야지 좁은 문이 찾아지는 거죠. 회개의 문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래야 의의 길로 걸어가서 생명의 길을, 생명을 찾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친 교회 때문에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지옥에 빠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도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것처럼 돼버린 거지. 예배 참석하면 예수 믿는 것처럼 돼버린 거지. 열심히 있으면 잘 믿는 것처럼 돼버린 거지. 새벽에 나오면 그냥 최고의 신앙으로 돼버린 거지. 구원을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어.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어떻게 구원을 시킵니까? 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외치는데 너희는 왜 회개를 외치지 않냐고. 세상이 축복을 외치고. 세상의 문제 해결해 주려고 교회가 존재합니까? 영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존재하지. 세상 문제 해결하려고 막 기도하라고 막 금식하라고 배고 다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말을 안 하잖아. 그렇게 한국 교회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교회의 역할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뭘 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이행하고 있는지 그 교회가 사명을 그대로 거기에 포커스가 안 맞춘 교회는 올바른 교회는 아니란 말이죠. 이단이 문제가 아니야. 이단은 아예 그냥 내버리고 던져놓고 이렇게 상관할 것이 아니니까 싸우고요. 뭐 정통교단은 다 구원이 있다? 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구원은 다 개인적으로 받는 거야. 영접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 자는 권세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그랬잖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 영접하는 자가 되고 자녀 권세가 왜 와? 그 사람에게 공짜야? 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주는 거야? 그런 쓸데없는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줘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흐졌단 말이에요. 지금 구원관이 교회 간등이 삐뚤어진 거예요. 대교만 만들면 성공한 것처럼 목회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방식은 아닌데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여러분들도 신앙의 방향을 잘 잡아서 길을 걸어야 되겠죠. 자, 3번입니다. 여호수아가 쓴 면류관은 어디에 두게 되는가? 14절. 전 안에 두죠. 기념하게 된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면류관이 저 안에 있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생각이 머물러요. 거기.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그랬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두었다. 하나님께 헌신했다. 헌물했다. 이걸 하나님 기념하라는 거야. 결코 잊지 말라는 거야.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전 안에 무슨 뭘 두라 그거 하지 않죠.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세요. 여러분 영광이 큰 거죠. 아멘. 정말 진실하게 드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생각 들어가면 안 돼. 그 들어가면 드리지 마세요. 그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받질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이 확실하면 드리세요.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필요하면 이 땅에서도 은혜를 주시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이 공로사상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해요. 기념하라고 왜 하겠어요? 이런 것을. 그죠? 은근 맞췄다고 그냥 계속 기념하라고. 이상하잖아, 이상해. 우리 기념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여러분 11월 26일 날 2010년 11월 26일 날 주일 예배 때 내가 여기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때 무슨 말씀 주시냐? 내가 이 성전이 내가 있는 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창조한 세계가 바로 내 집이라고 하십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이 집을 통해서. 아멘. 뭘 잘해서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영광만 돌려드리면 우리는 그걸로 사명 다 하고 있는 거고, 이 건물도 그 사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지은 목적을 성취하는데 아주 귀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역사를 이뤄서 여러분도 함께 이런 완전한 성전을 이루는 그런 교회, 또 하나님의 전을 이제는 건축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영적인 건축 이루어서 교회로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가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날마다 점점점 더 번성하는 교회,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정말 절자 기도해야 되고, 물론 속죄와 벌을 빨리 찾아야 되고, 그 길이 회개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걸 주시면 여러분도 머지않아 멋있는 신앙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신앙으로 이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너무 행복하거든요. 축복된 일 함께 걷기를 원하고, 그게 되기 원합니다. 아멘.